창세기 32장 끝부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참 깊이 마음에 와 닿는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창세기 32장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분우회를 지날 때에, 그러니까 그 장소죠. 어떻게 되느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두움 속에서 건강하게 팔팔했는데 햇빛이 비치면서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처했을 때는요, 우리의 육신의 힘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다루심을 받아서 이제 자아가 내려지고 절뚝거리면서 육신은 이제 죽었고 주님만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면 비록 절뚝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위에서 비추고 있죠. 상당히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신앙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은 주제가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하셨는데 왜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쓰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섰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격려받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빠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생기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야곱은 지금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뒤로 물러서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너희는 속성이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 걸어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그룹에, 그러한 팀에 속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 야곱의 경우 이제 정말 아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디어 이제 자아를 처리하고 뭔가 이제 출발은 잘 했는데요. 네, 비록 절뚝거렸지만 해가 솟았습니다. 1절, 3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이제 사실 이 400명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데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제일 아끼는 사람은 맨 뒤에다 지금 갖다 놓는 거예요. 예.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여전히 육신적이죠. 예. 하나님은 나중에 레아를 이스라엘 족장의 소위 말하면 가문에 속하는 무덤에다가 묻게 하셨죠. 라헬 대신에. 근데 여전히 야곱은 개인적으로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헬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 뒤에다 지금 놓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이게 하나님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짠 작전인데 그 작전을 계속 밀고 나가네요.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경에 따르면 돌려놓을 수 있고, 특히 라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일체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딱 막아주셨잖아요. 이번의 경우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돌려놓으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야곱이 이제 지레 겁을 먹고 막 온갖 나름대로의 궁리와 또 꾀를 써서 이렇게 작전을 짠 셈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이제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자, 그래도 신앙 고백은 나오네요. 아, 저거 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획득하려고 저거 내 일생 다 바쳤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하고 상당히 그래도 이 나름 신앙적 모습을 보이네요.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순서대로.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앞서 보니까 뭐 양떼가 오고 막 소떼가 오고 그러는데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매. 아직도 지금 에서의 마음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런데 말이야 20년 전에 이 소리 나올까봐 지금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소리 언제 나오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얘기를 얘기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다. 그 20년 전의 일을 좀 잊어버리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뭐 정말 이 물질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도 지금 뭐 충분히 많다 보니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죠.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심한 아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여기서 한번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나 보다. 직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그래서 그냥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 이거 꼭 가지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의심했다기보다는 좀 그 신앙 고백이 좀 건전하죠. 11절에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그가 받으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동양적 미덕이라는 게 덜썩 받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격식,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동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속에는 아닌데도 막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실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서양은 그 사람들은 뭐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냥 직설적이기 때문에 노 하면 그냥 노고 예스 하면 예스인데 우리는 그냥 막 너무 정석껏 설명하다 보니 여기서 노 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알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적당히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성격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재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뒷걸음질. 자,
전진한 모습이 아니라 뒷걸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확신한 이후에도 왜 32장 28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과 결국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여전히 이렇게 칭찬까지 해줬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에서의 반감은 하나님께서 해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야, 형이 20년 전 얘기를 전혀 안 꺼내고 있네. 그리고 얼굴에 봐도 뭐 그런 걸 꺼낼 기미를 보이고 있질 않아요. 그냥 반가움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이에 아첨 공세는 계속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분이엘에서 천사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철저하게 육신적인 아주 계획적인 똘똘 100% 육신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게 해줬다. 자녀도 줬다. 뭐 아내도 줬다. 또 복도 주셨다 하면서 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입에 담고 있죠. 거기 5절에도 지금 10절에도 11절. 그러나 분이엘에서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때의 충만함은 유지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 지속한다, 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maintain, 유지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신앙에서의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막 구원의 기쁨이 막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속이 안 된다 이거죠. 중간에 가지 식어버린다든가, 뭐 실족해버린다든가, 뒤로 물러가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끔씩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교회사가들, 교회를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뭐 돌면서 정말 뭐 7만 5천 번은 설교를 했다든가 하여간 뭐 기록의 사나이예요. 막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의 동생도 찬송가 작가고 요한 웨슬리는 또 이 부인으로 또 유명해요. 악처를 만나가지고 그냥 또 뭐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자로서는 정말 이만큼 헌신한 분이 없다 할 정도로 뛰어난 분인데 이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수 즉 이디오피아 내시도 지금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러면 침례 줬잖아요. 침례 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진실되게 믿은 사람은 금방 줘도 되는데 요한 웨슬리는 다음번에 와서 주겠다. 그리고 1년 뒤에 항상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래요. 다시 성경에 보면 바울도 항상 먼저 전한데 한번 다시 가서 믿음에 계속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컨티뉴 머물러 있으려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침례를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건 체험에서 나올 거예요. 체험에서 보니까 두 번째 가보니까 침례도 받고 막 기뻐가지고 막 하던 사람이 보니까 뭐 얼른 가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아니면 뭐 타락해가지고 뭐 세상으로 떠내려버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본인이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최소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야곱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직 100% 뛰어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하매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에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자, 여기는 진실과 속임수 뭐 하여간 뭐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쩌면 지금 뭐 이 아이들도 약하고 뭐 짐승을 급히 400명의 군인들이 행진하는 속도로 몰 수는 없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뒤에 있어요. 자, 뒤로 가니까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는 갈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는데 에서한테는 그 천천히 형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건대 에서와는 함께하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옳은 판단이겠죠. 그렇죠? 그 판단 자체,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형은 형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저는 또 저의 라이프 스타일로 저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형하고 저하고는 물과 기름같이 잘 이렇게 섞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하여간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자기의 속뜻을 비추긴 비췄지만 용기 있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죠. 자,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네게 남겨두리라 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정확하게 자기 신앙 입장과 고백을 다 합니까? 상황 봐가지고 우리도 그냥 적당히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수가 많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헛읽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육신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단순한 사람이니까. 야곱처럼 속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 맞는 말 같으네. 우리는 군인이고 말 타고 바바바바 갈 텐데 너는 빨리 못 오니까 그러면 야, 너 강도 만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우리 군인 몇 명 시켜서 지켜줄게 하고 선의로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사실은 이게 나쁜 죄인은 아니죠. 그렇죠? 군인 시켜서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야곱은 글로 갈 게 아닌데 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 없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냐.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례한 것 같았는지 하여간 또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으로 하면서 이제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형이 나를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도망 안 갑니다. 이런 건지 하여간 뉘앙스가 애매모호한데 100% 속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좌우지간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그렇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은 전혀 형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좀 가다가 딴 데 가서 정착해가지고 아예 자기의 이 자리를 잡았네요. 자, 교재로 갑니다. 두 번째 뒷걸음질. 한 걸음씩 미끄러지고 있네요, 지금.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부하고 뒤따라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동쪽 방향 대신 에서가 있는 것은 남동쪽인데 북서쪽,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로 야곱이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형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항상. 이런 거짓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생이 뒤따라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이런 식의 간증을 보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제 믿을 사람이 못 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이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그런 간증을 우리가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형 솔직히 얘기해서 난 형의 호의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형하고 좀 달라서 같이 있으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명절 때 아버지만 뵐 때 보고 지금은 따로 삽시다 하던가 뭐라고 얘기를 했든지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뒷걸음질 보세요. 17절. 그는 잠시 머물 것이 아니고 숫곳에 아예 정착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의 소원을 잊은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거는 100% 완전한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델 쪽으로 방향은 틀었는데 거기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보면 베델로 가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안 가고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아마 뭐 다 아시고 읽어보셨겠지만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그냥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의 절반의 불순종은 때로는 쓸데없는 정말 불행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대로 계속 행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자기들이 타락해서 그냥 그 또 딸이 그 옆에 보니까 막 화려하게 입고 막 댄스를 치고 막 문화가 뭐 화려하니까 야 구경 가자 그래요. 구경 갔다가 이제 일이 터져 버렸는데 세상에 그 문화 화려한 문화 속으로 이제 가까이 갔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성경에 따르면은 어떻게 거두라 그랬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이 심기를 잘못 심었다.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야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심은 대로 됐어. 아이고. 그럼 뭐예요? 이미 잘못 심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버리면, 물론 다음번에 안 그러면 되겠다 싶지만 교훈은 없겠지만, 자, 6장. 갈라디아서, 히브리어서 했는데 제가요? 갈라디아서 6장. 예,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나중에 가서 아이고 왜 이 썩는 냄새가 나. 아니 자기가 육신에다 심었으니까 썩는 냄새가 나지. 그걸 어떡하라면. 그 다음에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잘 하다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은 화려하게 자극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때로는 지루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지는 순간에 이제 탁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인내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갈지니라. 주 안에서 함께한 다른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 그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유익한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교재에 보시면 세 번째 뒷걸음질. 그는 잠시 머물 것이 아니고 아예 숲곳에 아예 정착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의 소원은 잊은 것입니다. 베델에는 목초지가 없습니다. 양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인데 베델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쉽게 하나님과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뭐 구약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억이 엄청 자주 등장해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도 또 축복도 기쁨도 감격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죠, 인간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기억하라. 이제 기억하라.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정말 자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행한 몇 가지 좋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했죠.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이 있다면서요. 교육학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칭찬을 좀 처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야단을 쳐야 먹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멍청해서 그냥 냅다 야단부터 치니까 안 먹히죠. 반발만 나오죠. 또 칭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7 교회에게 먼저 칭찬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 참
대단한 교육학적으로 지혜를 발휘하셨는데 여기서 4절 이제 꾸준히 나옵니다. 칭찬은 앞에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랑의 수고가 돼야 되는데 너는 그냥 종교적 열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너는 처음에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힘든 일도 막 너무 기쁨으로 잘하더니 이제는 힘들 일도 하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안 하고 사랑으로 안 하고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착한데 그 사랑이 그립다 이거죠.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뜨겁게 했던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가면요, 베드로가 너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래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난 너한테 또 얘기를 해야 돼. 난 너한테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예, 반복을 통한 학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나와, 죄송합니다. 네, 맞네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장막을 치고는 잠깐 쉬었다가도 아니면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보세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18절에서 20절에는 왜 이것을 또 뒷걸음질, 네 번째 뒷걸음질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그는 아직 베델에 도달치 못했습니다. 지금 숫곳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낭비해버렸어요. 요단강 동쪽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그곳, 그게 첫사랑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첫사랑 아니에요.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돌아가고 중간에 또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세겜의 도시 살렘 그랬는데요. 이 살렘은 도시 이름인데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것을 세겜의 평안이 이르러 해서 이 살렘을 부사처럼 이 히브리어를 오해해가지고 잘못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 정확하게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다 평화와 관련된 어미인데 킹제임 성경만 정확하게 살렘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도시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착했다. 자, 교재로 가시면 네 번째 뒷걸음질. 그는 아직 베델에 도달치 못했습니다. 그는 세겜의 한 도시로 향합니다. 그가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주를 하는데 그가 재산을 가지고 온 그곳은 가나안인들의 거주지와 가까웠고 요즘 말로 하면은 유흥가하고 좀 가까이 살았어. 아주 막 끙딱끙딱 소리가 들리고 밤새도록 굉장히 어린 자녀가 딸이 야 나도 한번 저기 가서 좀 가보고 싶다 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화장도 하고 막 멋지게 노는 것 같으니까 이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죠? 예. 맹자의 어머니 같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도 탁 좋은 데로 데려다가 맹자를 만들었는데 맹모 삼천지교도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그 가난한 그 타락하고 그 부도덕한 문화에 익숙해서 그야말로 정말 미혹되기 쉬운 그 근처에다가 데리고 갔으니 그죠? 강남이라는 데가 별로 내가 문화적으로는 안 좋은 데 같은데 왜 거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 여기서는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건전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은 아니죠. 자, 그래서 가나안인들의 거주지와 가깝고 이는 결국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조동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신앙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거기도 경배도 드리고 했던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한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경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경배를 해야지
물론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오늘날은 장소는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실로면 실로, 베델이면 베델,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허락하셨지 다른 데서는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가 흉내만 내면 사람들이 와서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35장 1절. 35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왜 완전한 순종을 못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무 데나 쌓지 말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도 참 우리에게는 와닿는 표현인데 왜? 사실은 우리가 저 남쪽에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는 상경이라 그러죠. 서울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올라간다 그러지 않아요.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건데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올라간다고 써 있어. 어떤 이상하다 내려가는 건데 남쪽으로 왜 그러지? 아 이건 영적인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34장의 비극은 꼭 겪을 필요가 없었던 비극이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럴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들었으면 이거 이렇게 내 인생에 이 불행한 일을 안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 일이 34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묵상을 위한 메시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영적 교훈. 그렇죠? 자 한번 우리가 찾기 전에 이걸 보기 전에 근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가면요. 어떤 분들은 당신들은 신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을 읽느냐. 신약 그리스도인이면 신약만 읽으면 되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맞는 소리네. 나 신약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구약 성경을 읽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 무거운 거 안 가지고 다녀서 편한가? 그러니까 구약은 뚝 잘라가지고 신약만 공부하네. 근데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그 구절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그 성경을 너무나 안 읽어서 그렇겠죠. 자, 로마서 15장 보세요. 4절. 로마서 15장 4절.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으면요. 정말 웬만한 대학원 간 것보다 더 많이 배워요. 진짜.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런 생활에서 여기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자, 야곱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험난한 과정을 한 걸음 거쳤는데요. 맨 마지막에 야곱의 그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은 야곱이 이 과정을 거쳐서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턱하니 그러니까 당대 이집트의 황제가 파라오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벌써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중에 야곱이 탁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시작하고 계시는 분께서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will perform 이루시겠다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야곱도 그 과정 중이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빚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인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 야곱이 비록 여기서 이렇게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완성하셔서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에는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도 하십니다. 꾸짖기도 하셔요.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지금 구약 얘기입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그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게 불평 계속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다. 기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10절에도 나오잖아요.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신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만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한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육하기가 힘드셔요. 매우 지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3장을 읽고 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아이고, 야곱 고생 많았네.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배움을 위하여 learning.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 헌신 후에도 야, 고관절을 다쳐 가지고 그냥 자아가 죽었잖아요. 자아가 죽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찬란한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 그냥 신앙생활이 쫙 전진해 가는 것 같더니만 뒷걸음질을 쳤구나 그랬죠. 헌신 후에도 우리는 뒷걸음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뒷걸음질을 잘 하는지 몰라요. 왜? 우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아직은 좀 덜 익숙한, 일단 자극은 먼저 들어오잖아요. 빡 바로 반응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벌써 딱 마귀가 딱 하니까 아무 생각 필요 없어. 왜? 기록되었을 때 하고 탁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그냥 꼼짝없이 3번의 시험을 하다가 그냥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탁 하고 마귀가 시험 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으로 팍 반응해가지고 일 다 터뜨려 놓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란 거였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져서 한 스텝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말씀이 저장돼 있거나 암송돼 있거나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 뭔가 답을 얻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 어떤 분은 또 급해서 또 문자 보내요.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막. 예, 요즘은 그래도 좀 들어요. 옛날에는 뭐 하도 자주 와가지고 제가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이런 내용 어디 있죠 성경? 그거 쉬워요. 성구사전 하나 있으면 그냥 금방 찾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헌신해 한 번 한 거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어 이게 아니고 두 번째 헌신은 지속적 순종으로만 계속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헌신해서 뜨겁게 그러면 그 하루를 그 3, 4일을 위한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일이 터지면 또다시 헌신이 필요하고 헌순종이 필요하지 한 번 울고먹은 것으로 또 해봐야 모르겠어요. 사고를 몇 번이나 울고먹어야 되나요? 그것도 나중에 자꾸 울고먹으면 국물이 그러니까 몇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게 이제 시들시들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만이 헌신의 의미를 계속 할 수 있다. 지속적 순종만이 고백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신실하게 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자, 두 가지 성경 구절 두 개 딱 잡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계속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갔어요. 자, 21절.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아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왜? 여기서도 복음 전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제자들의 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건하게 하며. 이게 자주 필요해요. 컨펌. 확인하는 것, 작업. 그 다음에 그들을 권면하여 격려하는 거죠. 야, 우리 너 지금 게을러졌는데 다시 힘을 내야지. 뜨겁게 생활해야지. 믿음 안에 continue in the faith. 이게 거하게라 그랬는데요. 조금 지속하게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거한다면 dwell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그냥 거한다는 말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 영어의 continue가 조금 뉘앙스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속. 계속 했으면 좋겠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욥기 13장 15절. 욥기 13장 15절. 아주 욥다운 그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나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maintain. 유지한다, 유지.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요. 너희가 한때 선한 행위를 주님 앞에서 보인 것은 훌륭한데 maintain good works. 선한 행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비슷한 다른 약간 여러 각도에서 해결하지만 그 초점을 모아보면은 결국 우리도 지속하자, 유지하자, 나아가자, 멈추지 말자. 그렇죠? 뒷걸음질 치지 말자. 그 얘기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